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우리가 저번에 들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불의한 곳으로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과 같이 벽과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에 정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음,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학습된 대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믿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대학생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만 이제 교제하다가 대학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또한 교단에서 그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내 교회가 그리고 내 믿음이 나의 하나님이 한 걸음 조금 멀리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때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했거든요. 창피해서 아직도 제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에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곳에 서보라고 했어요. 저는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그 전도사님 뒤에 있었던 그 십자가 아래로 갔어요. 그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린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 전도사님은 이제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너희들은 나의 한 수 아래야.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를 위에서 있는 거지.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었던 그때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끔씩 꿈에서도 나타나요. 그게 얼마나 내가 창피했는지. 앞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 애들은 막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저기 뒤에 있던지 뭐 그랬어. 근데 나 혼자 십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아니래 들어갔지. 그게 얼마나 창피했던지 제가 꿈에서도 나타나고 가끔씩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생각나고는 해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이웃에 계시는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저 아프리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저렇게 매일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인 저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내가 이제 묻게 되었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다고 하여도 그 신앙의 질문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내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내 안에 있고 네 안에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마주한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번 주가 아주 기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쁜 일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일하셨는가? 이런 물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맨날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재기발랄한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매일마다 행복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 마음을 사실 울리고 해피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노래에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만약에 맨날 기뻐 하면은 그런 노래가 별로 그렇게
공감이 되고 뭔가 희망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잘 될 거야 이런 노래 들으면 그래 오늘의 현실이 조금 그지 같을지라도 내일은 밝은 미래가 있겠지 하면서 그런 노래를 듣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기쁠 수는 없어요. 또 매일마다 슬프지도 않죠. 또 매일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울과 다윗의 삶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디에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형님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그 다윗이 다시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못 가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다윗은 바로 사울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왕이 사는 곳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에게 아무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 훈련된 어른들도 가가지고 골리앗의 그 큰 목소리와 큰 덩치를 보고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갑옷조차도 맞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가 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야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도 그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려운 미션을 주면, 어려운 일을 맡기는 그 곳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넘어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미 골리앗도 쓰러뜨렸기 때문에 또 군사들의 그런 신뢰도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그 아들도 백성들도 신하까지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배알이 꼴렸을까요? 편하게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같이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때의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성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맞추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모든 어떤 수단을 다 이용해도 다윗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사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사울의 쇠락과 다윗의 부흥을 대조하면서 써놓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의 영을 보내시고 한 사람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악의 영에 붙잡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헛소리하고 침 흘리고 도저히 사람들이 저 사울은 미쳤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사울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꼭 누구의 연주 소리만 들었을 때의 악의 영이 떠나갔냐면 다윗의 연주 소리만 들었을 때에만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일 두려워하고 꼴보기 싫은 존재인 다윗만이 사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설정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설정 자체가 참 오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편의 설교에서 다 담을 수 없도록 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지금 이 다윗의 그 설정이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 안에 지금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을 우리의 곁에 두시는 하나님. 가장 두려운 것을 우리의 곁에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지금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대놓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추켜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다윗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 해요. 사울은 자신이 창을 던져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서 죽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남자들의 그 성기 표피의 표면을 100개를 베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8장 17절에는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이 장녀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게 더 이상 더 뭘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하고 온 다윗에게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가장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격정지에 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배웠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윗도 이제 간음을 했을 때에 자신의 가장 아끼는 장군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역시 잘 배워야 돼.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지. 이때 써먹네. 네,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 계속 있는 다윗.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존재들을 사울 옆에, 그 다윗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사울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정말 사울은 이제 버리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옆에 붙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라인 우리 주보 보면 그림이 한 장 있었는데, 렘브란트, 17세기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을 넣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기 직전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옷을 봐요. 렘브란트가 얼마나 사울의 옷을 화려하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여기선 잘 안 보이는군요. 애석하게도. 뒤를 돌아봐봐요. 뒤는 아주 쨍하게 잘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사울은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이지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의 눈을 보세요. 한쪽은 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울이 지키는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창을 옆에다 두고 있었고, 그는 바로 보지 못하고 렘브란트는 그의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지금 사울이 제 앞에 있는 저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 심리적인 것을 저 그림 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참,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렘브란트 그림은 다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 렘브란트 이 사울이 그 창을 들고 있는 이 그림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렘브란트의 많은 그림을 봤지만 이 그림은 잘 못 보았어요. 근데 이 그림을 계속 보니까 정말 그 순간을 잘 포착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의 영을 보내신 것은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자 사울은 압니다. 창을 3번 던진 다음에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정말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쭉 타락의 길을 겪고 결국엔 그 나라조차 흔적조차 없게 되고 모두 다 그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55명의 왕의 그 모든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는 비참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사울은 저렇게 아까 그 그림처럼 화려한 옷은 입었지만 두려움에 떠는 그 왕으로서의 위엄은 없어졌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다윗에게 집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도 보내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갑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군사들이 가까이 왔을 때 사무엘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군대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고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며 예언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번, 2번, 3번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 모든 군사들이 동일한 이 영적인 현상을 겪고 다시 사울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사울 자신이 직접 가게 되죠. 그리고 동일하게 사무엘 앞에서 소리치고 춤추고 예언하고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심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간접적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함으로써 그들이 초현실적인 현상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지금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품으시는 사울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됩니다. 3번이나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뭐 내가 군인이니까 그러다 싶지만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딱 보고 조준해서 던지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의지할 곳이 오직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 네가 그 골리앗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는 그 놀라운 고백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의 여러분 시작일 뿐입니다. 골리앗의 사건은 다윗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그 자녀에게, 가까운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가장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아들들에게도 내가 쫓겨나가야 되고, 왜 나의 가까운 신하들도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시편을 보면은 많은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결국엔 뒤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만, 다윗의 탄원 시편만 모아놓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나를 짐승의 들판의 이리와 같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드러나면 나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단순히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 안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가 돼도 솔직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사울, 자기 아들, 시나 총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붙들고 계셨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지혜라는 것은 그 모든 역경을 겪은 믿음이고 지혜이고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어금니를 꽉 물고 마음을 꽉 잡고 가야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멋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자기가 모시던 CEO와 아들과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광야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며 깡패들과 함께 살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멋있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능력을 위해서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사울이 제발 좀 깨달으라고 사울의 말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악의 영을 직접 보내주셔서 사울이 하는 것들이 잘못됨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부름받은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자리를 자신이 던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너 던져버렸어? 그럼 한번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애석하게 여기시며 계속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도 그 두려운 존재인 사울을 붙여줌으로 인하여서 너의 그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주시고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사울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쁜 사람들의 오늘 이 일주일 가운데 행복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에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예수는 항상 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정말 의사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의만의 하나님입니까? 사울의만의 하나님입니까? 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요단안을 붙여주셨고 그 사울의 맞다림 또한 그 매답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다윗을 붙여주셔서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나의 그 해결점을 저 멀리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이곳 가운데에 집어넣으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십니다.